할렐루야. 2020년 10월 7일 수요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인생의 재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내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지친 양을 찾아 감사해 이리저리 함려로 찾아가는 예수님만은 내게 주옵소서. 내 생명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내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 같이 기도를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길을 만들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 불평과 원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서 길을 만들고 그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입술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믿음의 길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우리의 연약함들이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높임 받으시도록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기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삶의 자리에서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젖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고침을 받게 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가득히 차고 넘쳐서 생명력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영복 교수님이 쓴 나무야 라고 하는 글에 보면 나침반에 대한 단상이 적혀 있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끝을 떨고 있습니다. 여윈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습니다. 만약 그 바늘끝이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침반은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사막과 같은 광야나 사방을 둘러봐도 망망대해와 같은 바다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흔히 사람의 인생을 광야 같은 삶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나침반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고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벨로 시작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행전을 기록하다가 돌연 정리 작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너무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더 열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증거 자료는 이미 충분하니까 더 이상 길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할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고 책짓질받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학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또 떨리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이 육체적인 떨림은 신앙적인 떨림으로도 이어졌어요.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로 찾아왔던 많은 이들 가운데 보다 더 안전하게 여겨지고 자신들이 몸담았던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면서 떨림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들의 그런 떨림 속에 나타난 것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온전한 정북향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성경은 율법과 같은 이론적인 부분들도 언급되어 있지만 상당 부분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막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판타지 세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증인들의 고백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에도 과학이 접목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선수 유니폼,
그리고 운동화의 무게를 최대한 줄여서 거의 착용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달리게 만들어서 기록을 갱신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운동기구들을 개발하는 핵심이 뭐냐면 최대한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가벼워지셔야 합니다. 무겁고 얽매이는 것이 많으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자꾸만 여러분들을 얽매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일임도 알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인 것도 아는데 자꾸만 무엇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고 여러분들을 발목 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욕심과 의심, 교만, 그리고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죄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우리들을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맡겨진 경주를 다하지 못하도록 붙잡습니다. 사람들은요, 살기가 힘들어지면 대개가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제일 무거운 것 같다라고 되뇌이면서 말하곤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탈무드에는 한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건네주고 있어요. 천국에 거대한 슬픔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는 자기가 당한 슬픔의 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나무가지에 걸어놓고 남이 벗어놓은 옷을 골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찬스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걸어놓고 천천히 나무 주위를 돌면서 다른 옷들을 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옷은 하나같이 다 자기 옷이었다고 합니다. 잘 따져보니까 그나마 자기가 당한 슬픔이 제일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의 나무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같이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만 이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들러붙는 것 같다고 볼멘소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라면 둘째가라도 서러웠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그만큼 고통받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도 태형제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있던 시대에도 태형제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것은 거의 일상이었고 죽을 뻔한 위기도 숱하게 넘겼습니다. 3번이나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경험했고 일주일이나 되는 시간을 깊은 바닷속에서 둥둥 떠서 지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따지면은요, 바울 앞에 명함을 내놓을 만한 사람이 정말 손에 꼽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묘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에서 그는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최고의 신앙 경주자로 손꼽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는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자신 안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싸움이 너무 치열함을 말해줘요. 자신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포털 사이트인 갓피플닷컴에서 예전에
고쳐야 할 예배 습관 중에 내가 주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 1336명을 무작위로 표본 조사하는 방식으로 설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위가 뭐가 된 줄 아십니까? 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까지 나왔는데 집중을 못하는 것입니다. 2위는 뒷자리나 구석부터 자리 잡기, 3위는 낙서 그림 그리기, 4위는 졸기, 5위는 주보 뒤적이기 등이 선택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설문의 제목이었어요. 고쳐야 할 예배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도 자신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예배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10가지 이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에는 홍해가, 그리고 그들의 뒤로는 애굽의 마병이 추격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10가지 이적들, 그 대단했던 이적들을 한순간에 다 잊혀져 버리고 그들은 다시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 가운데 빠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초대교회 그 어떤 시대보다도 능력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고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러나 그 기적을 일으켰던 장본인들이 1명, 2명 순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그들을 다시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자라면서부터 머물렀던 자리입니다. 정말 편안하고 익숙할 뿐 아니라 그 시대에 보다 더 안전한 자리였습니다. 매력적이죠. 그러나 그들은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히브리서는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참아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그 공경에 처한 마음 상태를 공개하더니 그것의 해결점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신이 그 위기를 헤쳐나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공고한 영혼에 갇혀있던 그를 탈출시켜준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준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를 보고 살면서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집중하여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무거운 것들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이라는 것에 참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온갖 조롱과 핍박과 부끄러움을 참아내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선동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 되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수치심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참아내셨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그 시간에 주님의 이 말씀은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말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고 사랑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요 그저 종교적 상징이고 처형 도구일 뿐이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었다면 부활의 감격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피곤하고 낙심되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일반인들은 느끼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는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피곤하고 우리에게 정말 낙심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참아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제자가 비가 쏟아지는 날 우산을 쓰고는 스승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인생의 고통을 좀 피할 수 있을까요?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스승은 한동안 그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을 해줘요. 너 우산을 놓고 집에 돌아가라. 아니 선생님, 그러면 제가 옷이 다 젖어버리잖아요. 그러겠지. 옷이 다 젖어버리면 더 이상 옷 젖을 걱정하겠는가? 고통도 그와 같은 거야. 비가 없는 세상이 없는 것처럼 고통이 없는 세상이 없어. 하지만 고통에 대한 걱정을 버릴 수 있다면 오히려 고통은 달콤하게 느껴지고 달콤함으로 얻어지는 삶의 깊이를 얻게 될 거야. 여러분,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온몸을 고통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무엇이 열립니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히브리서를 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현재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죄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권면하시는 말씀도 잊어버리고 낙심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갈팡질팡하는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그 순간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피 흘리는 데까지 나아가며 낙심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찾아온 일들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피디아스라고 하는 그리스 최고의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다이애나 신상을 조각한 사람이에요. 정말 거대한 이 조각상을 만드는데 지상에서 30m 정도 높이 위에 세워질 작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느덧 일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피디아스는 아직도 멀었다는 것처럼 조각상 뒷부분의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다듬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 중 한 사람이 답답해서 말했어요. 선생님, 예술도 좀 현실적이어야 하는데
30m 위에 세워질 조각의 머리 뒷부분에 있는 머리카락을 도대체 누가 본다고 그렇게 정성과 시간을 들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첫 번째는 내가 보고, 두 번째는 역사가 평가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믿음의 길에 들어서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는 떨림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하면 됐어. 충분히 했잖아. 이제 그만 좀 내려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 이만하면 됐지 하고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역사의 한 발자국을 분명하게 남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을 여러분 자신과 후대는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죄와 싸우되 생명 걸고 싸운 사람, 하나님의 권면을 기억하여서 낙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따끔한 이 충고의 메시지를 준 다음에 다시 용기를 북돋아주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는 문제를 지적하고 혼내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그 거룩한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무엇 하나 성한 데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가슴이 점여지는 말입니다. 햇빛이 폭포처럼 쏟아지던 봄날 어느 시골 마을에 5일장이 열려요. 시골 잔터 한 구석에서 예쁜 강아지들을 이렇게 파시는 노인분이 계셨습니다. 막 아이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구경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얼마 전부터 와서 앉아있더니 쪼그리고 앉아서 강아지들을 유심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기에 있는 저 강아지 얼마냐고 묻습니다. 그거 제일 싸. 다리가 좀 불편하거든. 절름발이야. 오히려 여기 있는 이 강아지가 훨씬 더 건강하고 더 좋아. 이걸 사지 그래? 그랬더니 싸게 줄게. 그랬더니 아이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해요. 아니에요. 그냥 그 다리 저는 강아지 저 주세요. 아니야. 싸긴 한데 그거 가져가면 너한테 짐 될 수 있어. 근데 아이는 계속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강아지 저에게 주세요. 결국 그 아이의 품에 이 절름발이 강아지가 안기게 됩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아이를 바라보던 노인은 그만 하고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강아지를 안고 가는 그 소년도 한쪽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살고 있는 동시대 인물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저자의 마음속에 담겨진 긍휼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그들의 고통은 남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픔과 고통 때문에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자신 역시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압니다. 피곤하지요. 몸을 지탱해서 일으켜야 할 무릎이 성하지 않습니다. 다리도 저려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바라보며 나가자.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시고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고침받게 하실 것이다.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영원히 가야 할 올바른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시인 고두현 씨는 20분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이런 글귀를 남겼어요. 어스름 달빛에 찾아올 박학시 나밤 기다리며 봉오리 번거는데 17분, 꽃잎 활짝 피는데 3분, 날마다 허비한 20분이 달맞이 꽃에게는 한 생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버려지고 낭비되는 시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어떤 존재에게는 생의 전부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마치 우리는 30분 정도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생기는 고통과 어려움을 치료받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여러분을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품에 안고 가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모든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님,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그리고 저는 다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와 싸우되 간절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예수님 도움으로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이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하고 힘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강건함 주시고 영혼의 자유함과 평안을 주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목장의 식구들과 또 육신의 가족들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주열 집사님,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푸셔서 치유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걸음을 하시고 주의 십자가 따라가며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 맺혀지길 원합니다. 때로는 흔들거리고 비틀거리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일으켜주시고 싸매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믿음의 정로를 향하여 걸어가는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주열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 우리 주님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이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될 지어다, 일어날 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 바라보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